성경 말씀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지금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과 더불어서 그 변화산에서 특별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말하기를 엘리야가 왔으되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시 그들이 유대 사회 내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14절에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내려오신 그 이튿날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오시다가 큰 무리를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지금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은 있고 남은 제자들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새 제자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매우 궁금해하고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무엇은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건이 오늘의 긴 구절로 나와 있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느 한 사람을 아들을 마주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그리스도와 만나서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기서 귀신 들린이라는 것은
말 못하는 영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내보여지는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같은 사건을 또한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세 본문에서 동일한 사건을 조금씩 다른 말씀과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는 그 원어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스스로 그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그 부분은 푸뉴마로서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귀신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정결하지 못한 영을 지금 더러운 귀신으로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아들의 아버지는 마음이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아들의 치료와 병 낫기와 또한 귀신이 내쫓음을 위해서 매우 간절한 상황입니다. 21절에 보니 어릴 때부터 이러한 증상이 있었다고 하니 더욱더 이 아버지는 아들의 그 질병이 낫기를 또한 귀신이 쫓겨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리 중에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계시지도 않았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들도 예수와 함께 있었으니 예수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들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제자들은 이 아들의 병을 조금도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질병과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의 그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매우 간절한 상황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교훈을 하나 저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하게 부딪혀야만 하는 이 숙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인생의 숙제를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해냈었다면 여러분들은 주께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간구했으며 앞으로 그 숙제를 맞닥뜨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한 요청을 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방면으로는 내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드린 요청이 간절하고 매우 특별한 기도였다면 그 간절함과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숙제를 위한 것이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맞닥뜨린 숙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든 본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풀려야만 하는 그 숙제들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기대했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실망하셨거나 또는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불평이 있거나 또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혹시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어떠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매우 간절한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그 간절함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지체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인생의 숙제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는 그 간절함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간절함인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다음의 본문을 넘어가기 전에 짚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간절함의 그 목표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것인지는 언제나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갖다 들이대면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너무나도 늦장을 부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해결해야만 할 축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걸으시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절함은 누구를 먼저 위하는 기도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맞닥뜨려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유익과 그것이 여러분들의 특별하게 생각하는 악한 유익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개인의 인간의 유익을 위한 자리가 얼마만큼이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필요한 그 자리는 얼마만큼이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위치해야 될 그 자리는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서 기도할 때 또는 점심 때 기도할 때 또는 하루 중에 시시때때로 생각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유익을 제외하고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그 자리가 얼마만큼 위치해 있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에 내 기도의 내용들에 그 할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만큼 위치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영, 성령에 거한 사람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간청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게 됩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에 속한 사람은
더러운 영이 좋아하는 간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성도라면 더러운 영이 좋아하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너무나도 끔찍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꾸짖으신 대상이 그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이것과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인간 안에 놀랍게도 말씀에 따라보니 더러운 영이 거하기도 하고 거룩한 영이 거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영은 더러운 귀신의 영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러운 영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 속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서 또다시 우리 마음 한켠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성령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고통받았던 이 아들, 그 아버지 소중한 이 외아들이라는 이 자와는 다른 상태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받고 있는 참된 성도라면 이 더러운 영에 결코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거룩한 영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더러운 영이 좋아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세상에 속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기도를 하게 되니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정말로 내가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본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한 기도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도 없으셨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어느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행동,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내가 드리는 모든 간구들이 나의 유익과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 나의 기도의 처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만나도록 기도하게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시며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과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은 나의 유익에서 먼저 나오고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로서 여러분은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친히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친히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본문에서처럼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은 더욱더 감사한 것은 말씀에 따라서 보니 악으로부터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때면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인격적인 성숙에 따라서 분을 안 낼 수도 있고 조금 더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다시는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로 저희가 악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은 넘어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넘어지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승리의 싸움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또 다른 부분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왜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그 아이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반면에 왜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믿음은 본문에서 3번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라고 책망하십니다.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믿음이 2번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의 인간인 아버지의 입에서 믿음이 1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부분들은 복음서에 여러 부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만도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자, 찾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자,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물 위로 걸은 사건을 말합니다. 물에 빠지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로마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느니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5절 이하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예수께서 말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과 칭찬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듣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책망하시는 부분이나 칭찬하시는 부분은 모두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듣고 있으면 마치 강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의지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의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굳세게 하거나 더 무언가를 지킬 수도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책망을 지금 들었다면 마치 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내 안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무언가 거룩한 힘이 없어서 또는 내가 무언가를 알았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해서 또는 내가 알았었는데 자주 잊어버려서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약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실 때, 칭찬하실 때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내 생활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야,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책망하실 때, 내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내 노력이 아직은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배운 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게 있던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구나. 믿음의 강함과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되십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은 믿음, 큰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과 책망하시는 믿음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아야 합니까? 내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나 성실함이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구별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견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과 내 지적인 훌륭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게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로 또 믿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예수의 그 책망과 칭찬이 또다시 나의 힘과 연약함으로 시선을 또 내게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셨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을 때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고 믿음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셨을 때 믿음을 갖게 되신 거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주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그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의 그 기초를 무엇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에 따라서 세워가시려고 합니까? 큰 믿음과 연약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되고 여러분들에게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여도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 믿음에 예수를 올려놓는 순간 이 세상에 이전에는 이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실패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모든 실패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시고 본체로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들이 서로 각기 다른 능력과 제한된 능력으로 한 가지의 능력을 나누었고 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견해와 기억력만으로 알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셔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죄사함의 능력, 정말로 누구도 이 땅에서 해낼 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이 역사 속에서 누구도 앞으로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지옥으로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생명의 길로 번쩍 들어서 옮겨다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게 주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요한복음에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은 백부장이 군인이었고 군사 제도에 익숙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알아서 그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칭찬한 게 아니고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가 알았기에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여인들의 구원을 그에게 주셨던 것도 이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까 말까 예수의 능력이 도와주면 낫고 도와주면 안 낫고가 아니고 내가 만지면 예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놀라운 믿음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아버지는 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숙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숙제를 내고 간절히 기도를 할 때 도와주실 수 있거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 숙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기도한다면 어찌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평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가 더 마음에 공감이 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앞부분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믿음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해서 호공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100번, 1000번 외친다 한들 여러분에게 믿음이 갑자기 선물처럼 다가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더 큰 소리를 내면은 믿음이 찾아옵니까? 정말 인생의 문제, 숙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풀렸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조언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눈물과 헌신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였더니 그리스도가 내 기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고 하고 더 열심히 살라고 하며 더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이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참된 성도만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다 나았고 그 아이가 자신들은 쫓아내지 치료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 돌아간 후에 묻습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마무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에서 이야기하시다가 기도로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둘 때 맞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동일한 질문에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가져서 이 산더러 저 산을 옮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까지 옮겨버릴 수 있으니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지구를 다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을 구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의 첫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 자체가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큰 믿음을 달라고 내가 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믿음은 더 큰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은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님 없이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는 간청은 모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의 성도들이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뻐하시는 내용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나를 위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는 기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자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도락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령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죄는 온전히 쇠하여지며 주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사역 구원의 경륜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복음을 든 자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저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